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생명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도의 신앙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들은 아침에 열었다가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만 몸만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런 좁은 문들, 이 통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일단은 좁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그런 문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문. 넓은 문은 일단 크고 넓어요. 그래 들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넓다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아무리 길이 좋고 편하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그 문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문이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는 건 좁은 길, 좁은 문은 구원의 길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 넓은 문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길이라는 이 표현은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부담이 없어요.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가는 건 부담이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의 끝은 멸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 그 좁은 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나의 모든 생각과 영혼을, 육신을 움직이는 가장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성도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걸 넘어서 박해한다고 하세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별나게도 믿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다 해요. 같이 막 담배도 같이 피우고 술도 같이 마시고 막 욕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기도 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 친구는 그렇게 안 믿던데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 이렇게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른다라는 건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말, 금요일이 요즘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간 이렇게 공휴일이다 보니까요, 금요일을 가리켜서 불금 이렇게 말합니다. 불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긴장을 다 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껏 즐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보통 불금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이틀간 막 그렇게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머리 감고 또 얼굴도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오셔야 되니까 또 일찍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또 집중하기 위해서는 또 일찍 주무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배가 여러분들이 다 출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주 이 평일날에는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만 해도 예배가 몇 번인가 아십니까? 주일날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9시 30분에 1부 주일학교 예배, 11시에 2부 청장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1시 20분에 3부 찬양 예배, 그리고 또 4부 예배도 있습니다. 2시 40분 저기 강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드리고 있는 그 4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있죠.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막 신경이 막 쓰이시죠. 부담이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부담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 당번도 또 정해놨어요. 그죠? 청소도 하셔야 되고 또 식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하셔야 되고 예배하면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찬양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예배 때는 꼭 또 흥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질을 또 드려야 되는 부담감도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 그 길에 들어오면요 부담이 가고 지켜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고로운 그런 일들,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삶의 방식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그 끝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해하기도 힘든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살라고 성도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 때리기보다는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때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싸우고자 그렇게 때르라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맞아주라 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랑하려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이나 용서해 줬다고.
진짜 7번 용서해 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해버리죠. 다시 얼굴도 안 볼 겁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좁은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왕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명예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명예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종처럼 그렇게 살 때 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 때 어쩌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건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마지막으로 자랑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달라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주의를 한번 돌아봅시다. 쭉 돌아보시고요.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를 돌아보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한 자가 많습니까? 능한 자. 재산이 많은 그런 거부가 돌아보니까 많습니까? 그리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습니까? 물어요. 이 높은 관리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많지 않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이 3분의 2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더 부자이지 않고 학벌도 어쩌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9절 보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라는 건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육신의 거리를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별 자랑거리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1세에서 2세 이 자랑거리는요, 일어나서 걷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3세는 이가 예쁘게 올라오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 친구가 자랑거리고요. 20대가 되면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30대는 결혼한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40대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놀라운 그런 어쩌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50대, 40대가 자랑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죠. 50대도 돈이 자랑거리래요. 그리고 60대는 30대가 결혼한 게 자랑거리라고 그랬죠. 근데 60대는 이혼 안 한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70대, 20대는 자랑거리가 운전하는 거죠. 70대도 그때까지 운전하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럼 80대는요? 10대 그리고 3세 때 자랑거리가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그리고 10대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거리. 80대는요, 친구가 있고 이빨이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러면 90대는 어떤 게 자랑거리일까요? 1세, 2세 때 일어서서 걷는 거 자랑거리인데 90세가 되면 일어서서 걷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일생을 돌아보면 진짜 자랑거리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그게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뭘 자랑해야 할까요? 대신에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5편 말씀하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 즐겁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니 그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부흥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는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영국 왕실이 있어요. 영국에만 왕족이 있죠. 그리고 유럽 몇 나라, 일본 이런 데도 태국이나 이런 데 왕실이 있죠. 왕실이 있는데 그 왕실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규칙이 있대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요, 왕이 일어서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된대요. 그리고 왕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 종료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소지품을 식탁 위에 딱 놓으면 일어서려는가 보다 하고 식사를 종료해야 된대요. 나는 밥을 좀 천천히 먹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식사 끝. 그때 식사 끝이에요. 그리고 왕실 여성들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킹크랩, 대게, 새우, 이런 조개 이런 거 갑각류라고 그러죠. 그런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걸 먹지 않는데. 그리고 왕실 이 구성원들은 다 외국어를 언어를 두 개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킨대요. 이 왕자예요, 왕자. 왕족이라는 그 이유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디 가서 식사할 때도 그냥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 끝. 그렇게 하고 식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보기 좋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다르게 사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왕족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그 자체가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 마지막 끝은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